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이 있었어요. 정말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이의 장례식을 제가 이제 치르는데 엄마도 있고 누나가 셋이야 후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 장례식을 집례하는 저도 너무 힘들고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릴 때에도 가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연세가 이제 제일 많으신 어른이 이제 90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내일 생신이래. 그래서 우리 조혜승 권사님의 딸이 떡을 가져다 놓고 가셨어요. 이 오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나라 빼앗겼었고 6.25 전쟁 겪어야 했고, 그리고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가난과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 한 날 하루하루 생명으로 주셔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의 생명을 주시는 것 선물인데,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속을 태우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녀들을 쉽게 낳으신 분들이 그거 잘 몰라. 저처럼 그냥 12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한 천여 명 되는 성도들이 그냥 우리 전도사님에게 자녀를 달라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자녀를 주시라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러다가 우리가 결혼한 지 딱 12년 일주일 남겨두고 얘가 탁 태어났거든.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인지. 그러니까 가끔씩 속색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저는 요즘 4분의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췌장암, 식도암, 육종암, 소장암. 무슨 암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암들, 그리고 질병들,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많아. 그런데 그런 질병들, 큰 질병들 없이 그저 이렇게 잘 하루하루 지나는 거, 이것도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만나면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것도 엄청나게 크신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 이 가운데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 그 선물이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다녀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육겹줄 기도회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다 마치고 저녁 때 교장의 방에서 거기에서 이제 6명 육겹줄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에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8겹줄로 했어요. 8명이 모여가지고. 그 6명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 지금 기도의 제목, 그동안 보람 있었고 감사했던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거를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한 젊은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절박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내놨다. 안 믿어진대. 이 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진대. 그래서 교회 예배 안 드리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우리 노예의 한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또 딸이 그러네.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딸이 교회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대. 얘는 한술 더 떠가지고 여학생이 학교도 그만둘 뻔했어.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핸드폰 들고 밤새 그냥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래가지고 새벽녘쯤에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점심시간을 넘어서서 막 2시, 3시 안 일어나니까 사모님이 죽을 맛이래. 죽겠대. 그 이 아이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빠 교회 안 다닐 거야.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 포항에서 한동대에서 하는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캠프에서 포항에 있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 한동대 가니까 너도 한동대 오라고 이러는 바람에 얘가 검정고시를 거쳐서 한동대를 갔어. 거기서 신앙이 만들어졌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날 만나서 차 한잔 할 때 얘가 지금 DT에서 떠나가지고 거기서 계속 전화 오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무슨 과정이요? 생명의 삶. 이걸 하든지 아니면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제가 같이 하면 끝날 무렵에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딱 갖고 있다고. 그런데 가끔은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와야 돼.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잘 담겨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요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보석처럼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흠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탁 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 같은 이게 딱 거기 박혀 있는데, 구원에 들어있는데,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에 죄 용서함,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 받은, 죄 용서함 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이게 박혀 있는 이 보석 같은 것은 성령의 인치심. 13절의 말씀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도장을 탁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이게 구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그런 이제 구원의 선물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장세전에서부터 계획되어졌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이게 실현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덜컥덜컥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 구원의 선물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를 오늘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3장 7절에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직분, 이것이 선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 선물이,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무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그런 폭행자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로 삼을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도덕적이고 그리고 훨씬 예쁘게 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뭐 이런 멋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참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훨씬 더 괜찮은 그런 민족입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저 선물이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이 직분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이 2장 19절에 있어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럼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가족이야.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 그 하나님의 가족,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얻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망하지, 허망.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2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자기 몸을 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가로막을 다 헤쳐버리시고 이거를 하나로 묶으시는,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시는 이 엄청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버지께로, 헬라인도 아버지께로, 한국 사람도 아버지께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께로. 그래서 우주적인 그런 한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마인드가 뭐예요?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그런데 그 글로벌 마인드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더 내용이 있는 그런 마인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마인드. 다 가족이구나. 다 형제자매구나. 이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면 젊은 세대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면 젊은 세대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인들 다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찬이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후에 그때부터 만들어진 그런 가족이 얼마나 되세요? 여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좀 대화가 좀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형편이 비슷하고 그리고 공부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해서 아주 말이 좀 통하고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스스로 제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이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이걸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고죽이 되게 했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내 형제 자매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분들은 좀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성향적으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야. 그걸 놓치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가로 대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악수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진지하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피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세요? 왜 알게 되셨어요? 어떤 한 시 때문에 그랬죠? 예? 어떤 한 시 때문에. 그 시가 그 광화문에 탁 걸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나태주라고 하는 사람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의 세 줄이야, 딱 세 줄. 자세히 보면 예쁘다. 그 다음에 오래 살펴보면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너도 그렇다. 이 세 줄이야 그냥. 이 세 줄인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팍 와닿는,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통계에서는 한 40%씩이나 된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탁 그게 와닿으면서 울컥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 범신론은 뭐예요? 우주, 자연, 인간, 뭐 여기에 전부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돼, 자연을. 그게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요즘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1945년생이기 때문에 80이야 지금. 80세.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80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범신론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쓴 시가 하나 있어.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경배의 시간. 제목은 경배의 시간이에요. 경배의 시간. 이거 아직 올라올 때 아니에요. 경배의 시간. 자,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11시에서 12시 사이. 우리 굉장히 익숙하죠? 그 한 시간은 아내와 딸아이가 교회에 나가는 시간. 이미 오래전에 교회 다니는 걸 나는 작파했지만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그 한 시간은 나도 경배하러 떠난다. 성경책 찬송가는 들지 않았지만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챙겨서 쓰고 개울길을 따라 오솔길을 따라 찌찌찌 풀벌레 소리 옆에도 서보고 이른봄 아래서 깨어 살이 포동포동 오른 새내기 어린 물고기들 옆에도 서보고 그렇지 무엇보다도 시들어가는 가을 풀들과 나무들 올 여름같이 그 모진 가뭄과 더위 속에서도 어쩌면 저토록 씨앗과 열매를 쥐었던 소나기 풀지 않고 이토록 깜냥껏 푸진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그 한 시간은 나도 경배하러 가는 시간. 풀벌레와 물고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씨앗과 열매를 남기고 죽어가는 나무들에게 풀들에게 그냥 자연으로 그냥 아내하고 자녀들은 그냥 예배하러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분이 공주 중앙장로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 항상 이렇게 자연으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7년에 췌장암이 왔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3일 동안은 그냥 아예 혼수 상태로 갔다가 깨어나는. 그래서 5개월 20일간 병상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로 온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 선물. 그 선물을 지금 이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을 받아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나도 또한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그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오랜 지인들 이분들에게 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분들도 있었고 그냥 무난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은주 사모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내일 교회 갈 건데 대구에 살거든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만났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떠나보면 그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선물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는 어리석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얼굴의 표정들을 우리가 좀 살피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살피면서 힘이 되어주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